우리 성도님들은 1997년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1997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IMF 사태가 벌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웠던 그러한 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가게도 그렇지만은 한 나라를 운영하려면 이 적당한 재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그 나라 안에서의 내수 경제만으로는 그 경기 부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과의 활발한 거래를 통해서 나라 살림을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997년 우리나라의 상황은 나라가 적당 수준으로 보유해야 되는 외화가 턱없이 부족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외환 보유고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의 운명을 이 금융기구에 불과한 이 IMF에 맡겨가지고 나라의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기억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4년 만에 이 위태로운 상황을 잘 이겨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됐고요, 생계가 끊기게 되겠고, 그래서 목숨을 잃고 많은 가정이 깨어졌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김혜수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시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저는 IMF 시절에 이제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 별로 체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IMF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가를 제가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의 IMF 사태라는 국가적으로 수치스럽고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기초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펀더멘탈, 기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베이직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든 한 나라 공동체든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이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IMF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 기본적인 기초, 토대, 신앙의 펀더멘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것이 균열되게 되면 이걸로부터 시작되고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 토대를 튼튼히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펀더멘탈, 기초, 베이직, 이 토대, 튼튼히 세워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각자의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론하는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로의 여장을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곁을 예수님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에 아주 큰 관심사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예수님과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없는 제자들만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로 세움받을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셨던 거예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지대한 관심을 다는 질문을 하시게 되죠. 그 질문이 무엇이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의 신앙 고백이 과연 무엇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전언하고 있죠. 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요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던데요. 여러분, 모두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졌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언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참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시고요,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한 명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것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그 전언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어 제자들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백 말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뜬금없는 질문에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평소에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몸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아마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요, 매주 드리는 예배 현장에 내가 늘 함께 했고, 예배 드리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 질문이 중요한가? 이 뜬금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 이르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시지만 이 고백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마음과 또 그 입에 넣어주신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 지식이 아니고요, 인간의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너가 참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걸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아무 사람한테나 그들이 원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왕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으로 잘 통치하고 다스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임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선지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모든 원수를 막아서 이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저와 여러분, 이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DNA, 그분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과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이 세상 만물을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통치권,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죽어버리고 지워져 버린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실 분, 그 구원자, 그분이 내 앞에 계신 예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 담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베드로가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내뱉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온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은 단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신의 자리에까지 추앙받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보게 되면 이 가이사, 황제 시저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동전이 오가는 이 시장에서조차도요, 사람들은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동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황제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로마의 황제셔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이사, 그에게 경배합니다. 세상의 왕 가이사에게 누구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지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요, 당시 갈릴리 지역을 일부 다스렸던 분봉왕 이 헤롯 빌립이 디베료 가이사,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헌정한 도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도시, 특정 도시를 거명하면 사람들이 바로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죠. 경상북도에 가면 구미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떠올릴 거예요. 아산시 하면은 그 정주영 회장이 떠오릅니다. 세종시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죠.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만 불러도, 그 도시를 사람들이 떠올리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사람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를 유일한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퀴리오스, 당신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러한 말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요, 너무나 위태로운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고백을 들었다면 당국에 당장 고발해서 당장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전향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모르지 않을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를 주님, 퀴리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한없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 고백을 갖고 싶고요, 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할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고, 결국 주님을 바르게 보며 신앙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그 삶의 한 복판 가운데서 예수 그분을 향하여 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이 베드로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저 자신을 비교해서 저 스스로 좌절하지 않으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신 분,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지금도 그 고백을 잘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는 나의 기도, 내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저에게도 그 고백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왕,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모두가 세상의 권력을, 또 물질을, 욕망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 무릎 꿇을 때에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내 구원자, 내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가차없이 거부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조차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게 하실 것이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 내젖은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를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회복과 개혁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로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른 고백으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각 성도들, 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이 정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이 경배받는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 성도의 삶, 이들이 모여있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싱가포르 땅에, 또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되심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조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선명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